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자리 분들에게 잠시 인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끝까지 은혜 받고 갑시다. 우리 끝까지 은혜 받고 갑시다. 끝까지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계속해서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된 주만 보이도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다고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찬송 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놀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내 사는 동안 내 죽기까지 주님만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입술이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예배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예배를 되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이 제목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수도 있는데 함께 신나게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찬양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우리 이번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 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 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 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이번엔 입술로 고백합시다.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택하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계속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걸을 수 있음에 두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생명의 빛으로 다시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맞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길 원합니다. 아멘. 연약한 저희를 보살펴 주세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몇 번이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실패자를 통하여도 일하신다 하신 주님, 우리를 주의 품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명광교회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교회, 중심이 잡힌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개인의 신앙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옆 사람을 살리는 뜨거운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삶의 이유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1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착착 창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단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창조의 시작을 보여주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2절에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정확하십니다. 창조의 시작은 땅의 혼돈함이었습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황폐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사막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황폐함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때입니까? 대개 우리 인생이 정말 사막과 같이 황폐해질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기까지만 보면 아멘이 절로 나오죠. 뭔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보라, 이제 뭔가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계속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해놓고, 근데 그 장소들을, 어떤 장소를 얘기하고 계십니까? 광야, 사막 아닌가요? 광야, 사막은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라고 할 때 성경의 광야는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황폐한 땅이죠. 이 말씀에서 근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새 일을 행한다는 걸, 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학창시절에 영어 실력이 어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한다 할 때, 행한다는 말이 영어로 뭘까요? 1번 do, 2번 create. 어떻게 다 아셨어요? 네, 제 답은 무조건 2번. 네. 영어로 do가 행한다는 건데요. 네, 근데 2번 답이 create잖아요. create가 무슨 뜻이죠? 창조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삶에 창조의 기적을 일으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조는 근데 황폐한 곳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황폐한 그 삶의 자리에서 창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기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혼돈이란 단어에는 또 아주 재미있는 뜻이 있는데요. 바로 formless입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formless. 네, formless. 네, 폼이 뭡니까? 뭐 폼 잡는 건가요? 네, 폼은 형태를 말하는 거죠. 네, 근데 formless이니까 형태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황폐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낙담합니다. 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끝난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구나. 이제 다음 생을 기약해야 되겠구나. 뭐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근데 formless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형태가 없다는 건 뭐죠? 무엇으로든 새롭게 빚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정말 끝난 것 같나요? 사막과 같이 황폐해서 그곳에서 아무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두 번째로 창조의 시작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어는 뭡니까? 공허함입니다. 뭔가 이게 창조하면 뭐 좋은 게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공허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공허함이라는 말은 폐허를 말합니다. 폐허. 눈 씻고 봐도 아무 소망이 없는 폐허 같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생각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나이를 봐. 네 학벌을 봐. 네 스펙을 봐. 네 이력을 봐. 네 성품을 봐. 어떨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정말 이래서 내 인생 정말 폭망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네. 정말 이제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겠다. 그냥 핸드폰 초기화하듯이 인생을 다시 초기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인생은 늘 실수만 하고 실패만 하면서 걸어온 것 같다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폐허와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근데 잘 나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내 힘으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이 무너지는 삶의 영역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어떤 영역에선 분명히 내가 손 쓸 수 없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창조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공허함이라는 이 단어는 또 재미있는 뜻이 있는데요. 바로 공백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얀 백지 있잖아요. 정말 하얀 도화지. 그걸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된 내 인생을 보시면서 하얀 도화지가 됐구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면서 아무도 우리를 보면서 소망을 갖지 않고 희망을 갖지 않는데 그런 우리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됐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얀 도화지에만 무엇이든 새롭게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히 다 허물어야 되죠. 완벽하게 허물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폐허가 된 것 같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얀 도화지 같은 내 인생에 창조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의 시작을 보여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흑암이죠. 흑암입니다. 오늘 저 찬양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오늘 말씀을 그렇게 잘 담은 찬양을 선곡을 했을까? 너무 은혜가 됐는데요. 그 흑암이 무엇입니까? 아주 캄캄한 어둠입니다. 아주 캄캄해요. 칠흑같이 어두운 겁니다.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 불행, 슬픔, 죽음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사탄이 있었죠. 왜요? 죽음이 뭐 때문에 왔으니까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기 전 이미 사탄이 있었죠.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이거 한번 먹어봐, 꿀맛이요 해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흑암은 사탄의 어둠의 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엄청난 설교가가 있거든요. 다들 본받고 싶은 그 설교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악된 인간의 마음 상태다. 제가 또 주석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흑암은 사악한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흑암은 사탄의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 인생의 악한 마귀가 파리처럼 꼬이는 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슬픔과 우울과 상처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 영적인 냄새를 맡고 우리를 찾아오는 건 마귀라는 겁니다. 흑암이 오고 있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때문에 점점 우울해지고 점점 슬퍼지고 상처를 곱씹으면서 점점 영혼이 병들어가고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흑암이란 단어가 또 재미있는 뜻이 있는데요. 모호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호함은 사전을 찾아보면 알쏭달쏭하다, 불분명하다, 불명확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요즘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죠?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근데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1938년에 이렇게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가스등인데요. 그걸 영어로 하면
가스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연극에서 남편과 아내가 나오는데요. 남편은 아내가 하는 말마다 무시해요. 그리고 윽박질러요. 다 네 탓이야. 그렇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가 자존감을 잃게 만들고 판단 능력을 잃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철저하게 의존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인데요. 이렇게 사람이 힘들어지면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처럼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서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다는 믿음조차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딱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마치 거미줄에 꽁꽁 묶여있는 그런 먹잇감처럼요. 그래서 마귀가 들러붙는 겁니다. 좋은 먹잇감이 보이니까요. 네 번째, 그때 창조의 시작을 보여주는 단어, 이 흑암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네 번째 창조의 시작을 보여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파도치는 아주 깊은 바다를 말합니다. 심연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깊은 바다. 지옥을 뜻하는 스올이라는 뜻도 있다는데요. 스올은 밑이 없이 끊임없이 추락하는 지옥을 말하죠. 인생이 지옥 같은 거죠. 그래서 바다를 유대인들은 사악하다고 보았어요. 바다를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운명에 빠진 가련한 영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위에요. 큰 물결이 일렁이는 거친 바다 위에 작은 쪽배가 하나 떠 있고 그 배에 우리가 탄 것 같은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라도 그 깊은 물이 자기를 삼켜버릴 것만 같습니다. 드디어 창조의 시작을 보여주는 단어 5번째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거친 바다 아래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수면 아래로 커다란 고래처럼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흑암이 깊음 아래에 있다고 했나요? 깊음 위에 있다고 했나요? 위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흑암이 깊은 위에 있기에 성령께서도 수면 위로 오시는 겁니다. 운행하신다는 말은 알을 품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날개를 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슬픔과 우울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큰 상처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우리를 향해서 쏜살같이 날아오셔서 새가 알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품어 주신다는 겁니다. 새가 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새가 알을 여러 개 낳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동시에 부화를 시키나? 그럼 아니면은 이게 다르게 부화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걸 좀 찾아봤는데요. 새가 알을 여러 개 낳는데, 근데 그 알의 부화 시기를 다르게 하지 않는답니다. 똑같이 태어나게 한대요. 왜냐하면 똑같이 부화하지 않으면 먼저 태어난 그 새끼가 먹이를 독차지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나중에 태어난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내기도 한대요. 아니면 심지어 잡아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을 품는 시기를 갖게 하려고 알을 다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을 품기 시작한다는데요. 그리고 이 품고 있는 알에 열이 골고루 미치게 하려고 가운데 있던 알은 밖으로, 그리고 밖에 있던 알은 안으로 골고루 이렇게 가져와야 되고, 알의 위를 골고루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알 굴리기도 제때 해야 한다고 합니다. 품고 있다가 온도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그 알에선 새끼가 태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을 품을 때는 되도록 둥지를 비우지 않고 먹이를 먹을 때도 수컷과 교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침입자가 나타나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움을 벌이고 위험이 닥쳐와도 자기 알을 지킨다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새에게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죠? 날개를 접고 있을 때죠. 알을 품을 때만큼 위험한 때가 없지만 새끼를 위해서 그 위험까지 다 감수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미새와 같이 날개치며 우리를 향해 날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우리를 어미새가 알을 품듯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창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야 우리 삶에 창조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에만 성령님의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성령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되었을 때 그 성령님께서는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실 때 첫째 날에 창조가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을 누가 하시는지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삼위일체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그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알이 품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여기에서 이사야서, 똑같이 아까 말씀도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일어나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도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완성인데, 여기 이사야서 60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한 존재였어요. 그럼 나에게 이제 네가 빛을 발하래요. 네가 빛을 발하래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명광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가 알을 품듯 품어주시면 그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새가 알에서 나왔을 때 맨 처음 보는 대상을 어미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현상을 각인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만 졸졸 따라다니는 우리를 향해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과거가 어떠했든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네, 지금이 중요합니다. 네. 오히려 나의 실패와 패배와 절망과 상처의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한 정말 새하얀 도화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나를 품에 안길 원하십니다. 안아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과거는 상관없어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만 하면 됩니다. 갓 태어난 새가 처음 본 대상을 어미처럼 졸졸 따라가듯 그러면 예수님만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빛이시기에 나도 빛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 내 인생을 품어주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창조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어진 실패와 절망과 패배와 상처, 이 모든 것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2024년 신통한 사순절이 금주까지 진행됩니다. 네,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것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금요일 성찬 예식이 3월 29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기념 입교 및 세례 예식이 3월 31일 부활주일 1부, 2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풍요로운 삶 제자훈련 1기가 마감되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옆구리 쿡쿡 찌르시면 이렇게 목사님께서 받아주시니까요. 오늘도 한 번 추가로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옆구리 한번 쿡쿡 찔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대청소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연합남전도의 주체로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 힘내서 같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같이 즐겁게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부활절 기념 블레싱 데이, 우리 부활절 계란 나눔이 있는데요. 오후 예배 후에 지역 상점을 방문하여 나누게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명광교회 카카오 채널, 우리 교회를 친구 삼는 그 일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같이 많이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1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빛대신 그 예수님만 따라 살기로 다짐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